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구약 성경의 이제 시대의 지도를 보는데요. 일단 갈릴리 호수, 그다음에 디귿자가 지중해라는 거였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위에 있는데 갈릴리 호수를 디베라 호수 아니면 디베라 바다 이렇게 부르고요. 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냥 많은 물이면 바다라고 부르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기네렛 뭐 호수 이렇게 말도 하는데 기네렛은 하프 모양이라는 뜻이고 디베라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 디베라라는 이제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이제 황제에게 헌정된 도시를 만들어놨는데 그 도시를 이게 중심으로 그 이제 갈릴리를 부를 때 디베라 바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게 사해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해이고 이 갈릴리와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지중해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에 이제 삼지창처럼 흐르는 강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나일강이고요. 이 이제 삼지창처럼 된 게 이 나일강의 삼각지인 건 거죠. 여기가 이제 고센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 나일강과 이 사이에 승리의 V자 같은 이렇게 아이고, 승리의 V자 같은 승리의 V자 같은 이게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말하는 홍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위쪽에는 이제 E하고 T 유브라데 티그리스라고 하는 강이 있고 이 강이 이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가는 건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지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도는 눈을 감고 좀 그릴 수 있으셔야 돼요. 특별히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거꾸로 된 디귿자, 그다음에 선어공의 여의봉, 그리고 삼지창, 승리의 V자, ET의 광선검, 아니면 광선빔 이렇게 이제 그냥 외우면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창조 시대를 이야기하는 게 여기 어디에 에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창조의 이야기를 하는 게 창조 시대이고 두 번째가 이제 족장 시대인데 족장 시대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이라는 곳까지 왔다가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이제 야곱과 요셉 이야기로 이 애굽에 정착하는 것까지가 족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그 창조 시대와 족장의 이야기까지 나오는 게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티라고 하는 유브라데 티그리스 어디쯤 있었을 거라고 하는 에덴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창조 시대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12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유브라데와 티그리스 어디쯤에서 있는 도시에서 일어나서 이제 하란이라고 하는 것이 교차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리 가면 이제 유럽으로 가는 것이고 이리 가면 이제 아프리카로 가는 곳인 거죠. 갈리는 이리 가면 이제 동방으로 가는 그래서 교차로라고 하는 곳에 도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가나안의 그 애굽에 정착하는 것까지 그래서 이게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 두 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흐름이 되게 이제 줌아웃 해가지고 큰 지도로 근동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그 문명을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나일강이라고 하는 이 나일 문명 두 개의 문명을 중심으로 고대 문명이죠. 중심으로 창조 시대와 그리고 이제 족장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질문 있으시면 그때그때 손 들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창조 시대 때 이야기하는데요. 창조 시대의 코어가 되는 핵심 개념이 네 가지인데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 네 개가 저희가 창조 시대의 키워드입니다. 이해되시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야기는 다 아시죠? 창조 이러면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시나요? 성경에서 그냥 이렇게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걸 한번 읊어본다면. 마이크 켜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대략 창조 이러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 기억나시죠?
그거 이야기하는 거. 타락하면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아담과 선악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 타락. 네. 홍수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바벨탑, 시넬 평지라고 하는 곳에 하늘에 닿기 위해 높은 탑을 쌓다가 인간들의 언어가 달라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서 인간들이 터졌다라고 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이렇게 인류 전체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프리스토리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시대의 이야기이고 우리가 이거를 이제 그 아키타입이라고 하는데 원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공유하고 있는 무의식의 어떤 그 원형 같은 어떤 이야기들이 이 네 개의 사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해볼게요. 질문만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제가 교재를 드렸었는데 제가 만든 교재를 보니까 제 교재에는 원래 그게 이제 양면으로 되어 있어서 나와 있는데 제가 만들었던 교재를 보니까 저한테는 이렇게 홀수장만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창조가 없고 바벨탑만 있고 막 그런데 다른 분들 교재는 어떠세요? 다 있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처럼 이렇게 오늘 이렇게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인데 창조 없고 타락만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 장 빠지고 혹시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단면으로? 아니신가요? 만약에 교재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이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in the beginning 이렇게 이야기하죠. in the beginning인데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천지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고 할 때 히브리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어떤 상황에서 했을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이제 이집트를 떠난 사람들,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자신들의 400년이 넘는 과거의 어떤 그 역사적인 흐름들을 반성하고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야 되는 시점에서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있으면서 히브리어를 잃어버린 이제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를 배워야만 했던 사람들이 소수로 남아서 이제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고 겨우인 건 거죠. 그래서 이제는 히브리어가 거의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은 우리 아이들 중에 한국말이 되게 서툴어진 저희 집 아이들 같이 뭐 1.5세나 2세들의 상황들 중에 그들에게 너희들이 누구다, 너희들이 한국 사람이야, 뭐 한국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부분이 이 창조의 이야기와 연관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지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고 말할 때 태초인데요.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부분은 태초라고 할 때 원어에서는 in the beginning에서 더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in a beginning이에요. 요한복음은요 정확하게 정관사를 써서 in the beginning이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할 때 그 in the인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창조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더를 쓰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또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 세상에 많은 창조와 관련된 세상의 기원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 라는 거야. 그걸 전제로 까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은 다 틀렸어. 그리고 여기에 진짜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한 수많은 설명과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 이야기를 할 거야 라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를 할 거야.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고백하는 이야기를 할 거야. 이게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고 들어갈 때의 그 어떤 뉘앙스, 애티튜드예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해가 되어질 수 있으니까요. 오해가 될 수 있어서 되게 조심스러워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21세기를 살면서 이 태도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 근데 그 이야기들은 다 틀린 거고 여기 진짜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믿음의 확신도 필요한데 그렇게 이제 확신을 이야기하면 그때부터는 갈등인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맞고 나는 틀려 이건 거니까.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건 거죠.
우리가 2000년이 지나는 중에 유대인들이 유대교라고 하는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태도 중에 하나는 이런 태도에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선과 악에 대해서, 또 뭐 인간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 우리 이야기가 있어.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in a beginning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 태초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뉘앙스로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태도가 사실은 21세기의 신앙생활을 하고 특별히 캐나다처럼 다문화나 다종교로 이루어져 있는 사회에서 사실은 복음을 훼손시키거나 복음의 위치를 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들고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문을 두드리는 역할을 하고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야. 너는 어떤 종교를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하게 하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같은 사람으로서 다른 종교나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어, 네가 그 너의 신앙을 가지고 해결하고 싶어 하는 건 이런 거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신앙에서는 이러이런 문제가 명확하게 대답이 돼.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서로 비교하거나 이제 설득해 나가거나 공통점을 찾거나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21세기에 수많은 화두들이 있지만 평화라고 하는 화두가 되게 중요한 화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함께 종교가 좀 다르지만 공공의 선이라고 하는 이 커먼 굿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이 있죠. 이제 이럴 때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창조를 이야기할 때 가지고 있는 태도, 근데 크리스찬들은 가지고 있지 않는 그게 이제 이 번역에 있어서 나오는 가장 큰 차이인 거예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는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있지 않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는 이야기를 in a beginning으로 이해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야.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너희는 이 이야기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창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창조 이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나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2장, 1장 2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일단 세팅이 나오죠. 하나님의 신이 뭘 하고 있었다고요?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운행이라고 하는 부분은 비행기가 날듯이 이렇게 날아다녔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덮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뭘 연상하시면 되냐면 창조 때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성령님이 그 암탉이 있죠.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 무형의 물질을 물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아니면 기품 이렇게 우리말로는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기품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몰라요. 그게 뭔지 모르는 원형의 형체가 없는 질서가 없는 그 약간 그 진흙 덩어리 같은 어떤 느낌의 뭐가 있는데 그거를 그 달걀처럼요 품고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제가 이제 유대인들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왜냐하면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성경이 우리를 위해 쓰여졌지만 우리에게 쓰여진 게 아니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성경이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걸로 좀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창조라고 하는 부분이 그 이미 하나님의 신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우리가 이제 그 성령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성령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을 때니까 성령을 이해하지 못할 때인 거니까 그냥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어떤 무형의 어떤 거를 그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품고 있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알이 태어나고 질서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죠. 그럼 여전히 이 세상은
세상은 하나님의 품 안에 이렇게 있는 건 거. 이해가 되시나요? 왜냐하면 애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원형의 어떤 물질이 있었고 거기에 공간이 생기고 또 이렇게 질서가 생기고 그 공간이 채워지면서 소위 말하는 우주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상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세상은 여기에 있고 하나님은 천국이라고 하는 또 다른 공간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 수 없느냐라고 말할 때, 왜 하나님을 볼 수 없느냐라고 말할 때,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다여서 그 바다 안에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다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창조를 이해하는 게 옛날 사람들한테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한테는 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우리는 그걸 더 잘 이해하기가 더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침묵기도 하고 이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자궁 안에 있는 아이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 걸 이렇게 연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숨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숨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성령을 이렇게 불어내시면 만물들이 소생하고 하나님이 그 숨을 거두시면 그 만물들이 다 그냥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 하나님의 숨이 탯줄처럼 연결되어져 있는 우리와 아니면 이 세상과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 있는 태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좀 더 쉽고요. 또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묵상하시거나 깊은 기도 가운데 그런 장면을 그려보시면 하나님을 훨씬 더 친밀하게 느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기 어떤 또 다른 공간에 계셔서 그 공간에서 나를 내려다 보신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태 안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들도 요즘은 이제 유대적인 전통들로 성경을 많이 해석하려고 하면서 이 창조를 이야기할 때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되시죠? 근데 이제 그렇고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이제 스피노자라는 철학자인데요. 이 스피노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며 이런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모니터를 보고 계실 거 아니야. 이 모니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우주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모니터 중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한하시니까 이 모니터가 무한인 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 지구라든지 우주를 그려내면 하나님이 사라져 버리죠. 그 공간만큼. 이해를 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니터에 동그라미를 어디다 그리면 그 동그라미가 우리가 말하는 우주라고 하는 공간을 그리면 그 공간만큼 하나님이 무한하지 않는 건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스피노자가 이제 장난을 좀 치면서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자연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라고 하는 것이 병립할 수 있느냐.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주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제한되어진다. 우주가 존재하는 것만큼 거기는 하나님이 피지컬하게 존재하지 않으시는 거니까. 막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은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무한하시다고 할 때 우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한하시다고 할 때 이 우주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두 존재가 피지컬하게 분리되어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무한하지 않으니까. 왜냐 우주인 것은 하나님이 아닌 거니까. 그래서 이 우주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오버랩되어지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범신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피노자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만물 안에 이 신성이라고 하는 게 깃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만물 안에 신성이 깃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모든 만물이 신이다라고 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다신론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다신론은 연필신이 따로 있고
뭐 부엌신이 따로 있고 뭐 화장실신이 따로 있고 막 이게 이제 이런 게 다신론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범신론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범신론은 뭐냐면 그 화장실에도 신이 있고요. 신성이 신이 깃들어져 있고요. 볼펜에도 신이 깃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거실에도 신이 깃들어져 있고 어디에도 다 신이 깃들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물질적으로 만들어진 우주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어서 그 오버랩 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주 구석구석에 다 신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신이 한 신인 거예요. 이해가 되셔 제가 설명을 거기밖에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신론이라기보다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자연이 오버랩 되는 게 아니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 닭이 달걀을 품기 위해 공간을 만드시는 것처럼 자기를 제한하셔서 이렇게 공간을 자기 안에 공간을 만드셔서 달걀을 품고 있는 것처럼 아니면은 어머니가 자궁 안에 아이를 품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 하나님 안에 그렇게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안에 이래서 이제 그 theism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신이니까요. in이라는 쓰는 거예요. in. 그래서 in theism.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래서 pan in theism.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유대교적인 어떤 전통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막 그걸 믿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설명해내는 부분이 되게 흥미롭다.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창조 이전의 상태 하나님이 품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품고 계셨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무형의 물질로부터 이제 기품이라고 말하는 아니면 수면이라고 말하는 거기에서 이제 창조가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1, 2, 3, 4, 5, 6일 동안 창조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맨 처음에 하시는 창조가 빛을 만드시는 거였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빛을 만드시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을 만들어내시죠. 그러니까 위하고 아래를 나눠서 이제 궁창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다하고 육지를 나누어서 또 다른 공간을 만들어내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간을 채우는 거죠. 먼저 궁창을 먼저 만드셨으니까 위에 궁창에 다른 이렇게 광명체들로 별하고 이런 것들로 채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밑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 어, 이제 뭐 새라든지 물고기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우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세우시죠. 근데 이제 이 창조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다른 이제 세상의 많은 창조 신화들과 비교했을 때 몇 가지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첫째 차이점은 뭐냐면 이 세상에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재미있게도 대표적인 게 이 그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창조의 순서들을 만들어내면서 해, 달 이런 표현을 안 써요. 왜냐하면 해, 달이라고 하는 순간에 그게 신이거든요. 신의 이름이거든요. 우리한테는 이제 해와 달이 약간 일반 명사처럼 되어져 있는데 이 창세기가 쓰여질 때 달 이거는 신의 이름이었어요. 해 이것도 신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예 그것들한테 이름을 안 줘요. 그냥 광명체, 빛을 내는 어떤 것 이렇게. 그러니까 밤에 그리고 낮에 하늘에 두 개의 그 빛을 내는 게 있었는데 하나는 낮이었고 하나는 밤이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숭배하는 제일 가장 강력했던 신들의 이름을 부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 신들이. 그리고 그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그 유대인적이죠. 만약에 해, 달, 너희들은 신이라고 믿는 그 해, 달,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이러면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굉장히 클리어한 스테이트먼트잖아요. 너희들은 그러니까 해가 신이라고 생각하지 아니 그거 하나님이 만든 거다. 달이라고 생각 달이 너희들 숭배하지 아니 그거 하나님이 만드신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려면 그 해, 달이라는 표현을 썼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안 쓰는 거예요. 그 이름은 자체를.
안 쓰고 두 개의 빛난 어떤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만드셨어. 이렇게 되게 두루뭉실하게 하는데 오히려 그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낼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이 창조의 이야기나 성경의 이야기를 할 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소수인이었고 소수민족이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파워를 가진 사람이나 제국이 아니었어. 그런 상태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설명해 내려고 할 때 그들이 보여주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걸 우리가 뭐 겸손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관용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창조계는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다. 그리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하고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내는데 이 사람도 신들의 전쟁이라든지 뭐 어떤 피라든지 갈등이 어떤 아니면은 신들을 섬기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라고 하면서 이제 인간을 긍정해내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창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이제 사람의 의미이거든요.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요. 형상은 이미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미지라는 뜻이 부정적으로 표현되어질 때 우리가 그걸 우상 이렇게 말해요. 그걸 가장 잘 쓰는 데가 불교죠. 불상 이렇게 말하죠. 그 불상은 부처의 이미지인 건 거예요. 그게 상인 거죠. 형상할 때 상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 하나님 누군지 못 봤지. 한 번도 못 봤지.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 보여줄게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있는 김경웅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거지?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농담 삼아서 하는 게 아담이 뭐 배꼽이 있었냐 없었냐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달걀이냐 닭이냐 달걀이냐 이제 이런 이야기 할 때 농담처럼 하는 거거든요. 아담하고 하와가 특별히 이제 아담이 배꼽이 있었냐 없었냐 이 말은 이제 만들어진 거냐 태어난 거냐 이제 이런 이야기하는 부분 속에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배꼽이 이야기하는 게 있으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아담에게는 배꼽이 없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닭이냐 달걀이냐 이러면 닭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이제 창조의 이야기이고요. 하나님 형상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게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8장으로 가면 사람을 죽이면 안 돼라고 이야기할 때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이미지라고 하는 부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약간 윈도우 같은 거예요. 창문. 우리가 방 안에서 밖을 보려고 할 때 벽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창문 하나가 밖을 보게 해주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이 그 창문 하나를 없애버리고 그걸 담으로 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밖에 있는 풍경을 볼 기회를 이렇게 뺏기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살인의 죄인 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제 형제를 미워한다, 형제를 바보 같은 놈이라고 판단한다, 쟤는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누구를 정죄한다 이렇게 말할 때 그거를 이제 영적인 살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절대로 볼 수 없으니까 그렇게까지 가는 요소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떻게 드러내느냐라고 할 때 다스림과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고대에 왕들이 비석을 세워서 여기까지 내 땅 이렇게 말할 때 그 비석 같은 의미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부분은 선포되어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가장 교회에서 많이 쓰는 지정의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정의 지식,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감정, 그다음에 의지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인격을 형성하는 세 가지 요소라고 하는데 이제 관계를 맺는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들고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니 다스리는데요. 이 다스린다고 하는 단어가 cultivate 한다는 뜻이에요. 경작한다. 그리고 이 경작의 결과로 culture라는 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만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거를 이제 교회에서는 이걸 창조 명령, 문화 명령 이렇게 표현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 명령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다스리는 게 컬티베이스로 가면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다스린다고 하는 거를 도미넌트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강압적으로 위에서 군림하는 형태로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것과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과는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에 그 세상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각각의 것들이 다 가지고 있고 그 가능성이 최대한으로 발현되어 줄 수 있도록 돕는 게 경작이죠. 그래서 자식을 농사에 비유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거기에 있죠. 자식들은 뭐 자기 먹을 복은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들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얼마만큼 최대한의 가능성,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최대한으로 발휘되어 줄 수 있게 해주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저희들을 만들 때 다스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죠. 그리고 이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창조와 관련되어진 특징이 그 특별함이라고 하는 요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란스 셰퍼나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 이제 두 개의 건너지 못하는 간격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이고 피조물들인 거예요. 피조물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럼 여기는 하나님이시고 피조물이고 이 피조물은 사람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피조물에 속하죠. 이 둘 사이에 뛰어넘지 못하는 간격이 있는데 이 간격이 유한과 무한의 간격이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 유한과 무한의 간격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피조물은 피조물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옆으로 가면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요. 사람도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피조물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 간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격과 비인격의 간격 이렇게 불러요. 관계를 맺어낼 수 있는. 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과 사람이라고 하는 이 두 존재들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갈등이 발생하거나 이렇게. 근데 이제 이 피조물로 가면은 여기는 거의 기계적으로요. 명령하면 수행하는 단계로 가요. 그래서 여기가 인격 대 비인격이라고 하는 간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사람의 위치를 어디에 두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두면 우리가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스린다고 할 때는 군림할 거냐, 도와줄 거냐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죠? 지배할 거냐, 아니면은 섬겨줄 거냐.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고요. 이쪽 라인으로 한번 와보세요. 여기 이제 무한과 유한의 간격이 있다라고 할 때 여기 피조물에서는 사람도 피조물이고 자연계도 피조물인 건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해와 다른 우리의 누구냐면 누이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늑대는요, 우리의 형제인 건 거예요. 왜냐하면 동일한 그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한 배에서 나온 이해되시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프란시스죠. 프란체스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그림 가운데서 우리가 인간을 어떤 위치에서 볼 거냐. 하나님과 동등한
아니면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아니면은 돕는 경작하는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 쪽에 더 가까운 이런 존재로 볼 거냐 아니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되어진 이 다른 피조물과 동일한 형태로 볼 거냐라고 하는 부분. 21세기를 살면서 이제 21세기의 수많은 질문들 중에 자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기독교적으로 자연에 대해서 대화하거나 해답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관점으로 기독교를 설명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어느 쪽에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더구나 우리가 이제 ESG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environment 이야기 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소셜 이야기하는 소셜 컨트리뷰션이나 소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G가 가버넌스잖아요. 가버넌스. 그래서 의사결정의 투명성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환경이라고 하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사회적 기여라고 하는 아니면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이고 가버넌스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려낼 거냐. 이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기본적인 덕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뭔가 장사를 하든지 교회도 마찬가지고 21세기에 영향력이 있는 좀 긍정적이고 건전한 뭐 어떤 단체든 기관이든 교회든 되려고 하려면 이 세 가지 주제를 벗어날 수가 없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이제 자연스럽게 인간의 위치라고 하는 부분을 굴림이나 이쪽이 아니라 이제 같은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도 이 창조 이야기할 때 나타나는 부분들이죠.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 하면은 제가 이제 되게 리버럴한 목사처럼 보여서 이렇게 네 그렇게 이해하지는 않으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제 고민하는 거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런 고민들을 사실 하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설명해내는 방법에 대해서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근데 이제 한국 교회나 이런 데서는 아직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면 잘 이렇게 공유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것들을 잘 가르치지 않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시대의 화두가 뭔지를 한국 교회가 잘 모르고 있어서 ESG 이런 이야기하는 목사님들 사실 없고 한국 교회가 이 ESG라고 하는 이 단어들을 적용해서 신앙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이런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이고 기업은 진짜로 중요한 문제이고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는 이게 그냥 산소처럼 이렇게 그냥 덕목으로 가치로 이렇게 추구되어지는 요소들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 창조가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창조이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다스림을 군림한다라고 이해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개신교나 기독교가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마을에서 B라는 마을로 갈 때 산이 있다. 뚫어 이건 거죠. 그렇죠. 길래 뚫어 직선으로 약간 이렇게.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못하고 지금은 다 이 경작한다, 컬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성경을 해석해낼 때 어떤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있는데 그 뉘앙스를 어떻게 풀어내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시대의 영향을 받는다. 지금은 다스린다라는 것을 군림한다. 그리고 자연을 정복해야 돼. 뭐 자연의 어떤 역경이나 이런 것들을 자연재해 이런 거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어. 그댐 쌓아야 돼. 그 다음에 뭐 달이 나야 돼. 막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요즘은 그 목사님들 안에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다스린다라는 설교들을 잘 찾아보시면 요즘은 다 저처럼 이야기합니다. 옛날 목사님은 안 그랬어.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창조의 코어가 뭐야? 창조의 크라운이 뭐야? 이럴 때 사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코아이니까. 근데 요즘은요 창조의 크라운이 뭐야? 이게 크라운이 뭐야? 이러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크라운은 맨 마지막에 만들어진 건데
우리 창세기 1장을 읽으면 맨 마지막에 만들어진 것이 삶의 아니라는 게 드러나죠. 그렇죠?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행위를 통해서, 그렇죠? 일을 하지 않는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낸 안식일, 그게 창조의 크라운인 건 거죠. 이렇게 스팟라이트이 달라져 버리죠. 그래서 요즘은 창조의 맨 마지막 아니면 창조의 정점 피크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게 사람이 아니고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율법에서 사형을 돌로 치는 사형이 그 죄를 범하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대가로 나오는 율법이 있는데 하나가 사람을 죽이는 거, 그렇죠? 두 번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 이 두 개의 죄에 대한 벌이 둘 다 사형인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는. 이 두 개의 가치인데 요즘은 이 안식일을 더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쉰다라는 뜻이고요. 만족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청사진, 그 청사진의 코어는 뭐냐면 이 만물들이 제자리에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 또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중에 이루어지는 질서와 평화,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만족, 이건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 사람의 컬티베이트라고 하는 헬퍼의 역할을 통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인 거죠.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만든 피조물이야. 그리고 그 피조물의 코어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또 때로는 다른 피조물들과 동일한 존재로서 어떤 중간의 매개자 역할을 하고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독특한 존재가 있어. 이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죠. 이랬죠. 그리고 이 존재의 역할을 통해서 이 만물들은 하나님 의도하신 그 청사진을 따라 이 쉼과 만족이라고 하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고 또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이 창세기인 거예요. 근데 이제 충격이 왜 안식일이 맨 마지막이라는 게 충격이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있으면서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게 바로 이 쉼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쉰 밤에 자는 것이나 밥을 먹는 거 배부르게 먹을 수 있죠. 근데 그 모든 게 쉼은 아닌 건 거예요. 또 다른 노동력의 착취를 위해서 기계에 기름칠하는 것 같은 건 거지. 그들에게 만족이라든지 평안이라든지 쉼 이런 건 없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형상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체인 거고 하나님의 대리자인 거고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들만 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너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쉬게 할 수 있는 존재들이야라는 거고요.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21세기가 되면서 가장 큰 테마 같아요. 그래서 주일 성수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게 꼭 일요일이다가 아니라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쉼이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의 의미가 그렇게 가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I will make you rest거든요. 그렇게 나오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또 있어요. 왜냐하면 이라는 거.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가는데요. 쉬게 하라. 그리고 나서는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 와서 배워라. 나는 온유하고 그쵸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처음에는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너희가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워서 쉼을 찾으라 라고 하는 게 또 나와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의 이중성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서 쉼을 경험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서 닮아서 쉼을 찾아내는 거 있죠. 만들어내는 거 또 있어요. 이 두 개가 동전의 양면처럼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내가 쉬는 것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 안에서.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쉬게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동전의 양면. 그게 이제 안식일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과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이고 21세기로 갈수록 이 안식일은 이 세상의 어떤 흐름을 거슬리는 되게 약간 브레이크 같은 개념으로 크리스찬들만이 이렇게 누릴 수 있는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거기까지가 창조의 이야기이고요. 창조의 이야기는 1장과 2장에 나오는데 1장과 2장이 좀 달라요. 창세기 1장은요, 시예요, 시. 됐어요. 2장은요, 내러티브여서 이야기이고요. 그러니까 장르가 달라요. 됐어요. 그래서 왜 창조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 1장을 시의 형태로, 서사시의 형태로 기록을 하고 2장을 이야기 형태, 내러티브 형태로 기록을 했을까? 우리가 좀 고민해 보면 좋죠.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장르를 통해서 창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되시죠? 그래서 시가서로 나오는 부분에서는 노래하면서 약간 서곡처럼 전 우주에 인간의 의미들을 담고 있다면 내러티브는 관점을 좀 다르게 해서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가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 어, 지면에 거기도 이제 지면에 비가 아직 내리지 않았고 땅은 있는데 농사지을 사람이 없었고 그게 이제 다스리지 아직 다스림이 없었다 이런 증거인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코에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셨을 때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생명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번역돼서 영 이렇게 나와가지고 좀 애매한데 생명이라고 하는 건 그냥 living being이에요. 네페시 하야 이래서요. living thing이고요. 그 living thing이라는 단어가 네페시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충만하고 번성해라라고 말할 때 그 모든 살아있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흡을 주시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재밌는 게 이 네펫이라는 단어인데요. 그게 이제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성경이 구약에서 제일 많이 쓰는 네펫이라는 단어가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 네펫이라는 단어가 번역되어지는 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단어가 영혼, 내 영혼아 이럴 때 my 네펫 이런 뜻이에요. 이 네펫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제 한번 보세요. 지금 안 보이시죠? 네펫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 입에서요 위까지를 의미해요. 여기에서 여기 뭐가 있나요? 식도, 그렇죠? 코에서 폐까지 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네펫이라는 뜻이요 목구멍이에요. 목구멍이 네펫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목구멍이 네펫인데 이 목구멍을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목구멍은 뭐냐면 항상 뭐가 들락날락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뭐가 이렇게 안 들어가면 우리가 뭐 못 견뎌요. 숨이 멈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헐떡거리잖아요. 음식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목구멍인데 이 목구멍이 추상적이 되면서 욕망하는, 갈망하는, 바라는, 원하는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 네펫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되게 자주 쓰이는데요.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해라 너희도 나그네였다라고 할 때 이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게 뭐냐면 네페시를 만족하게 해줘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네페시였으니까. 그 무슨 말이죠? 너희가 원하는 뭔가 이렇게 원하는 욕망이 있는 게 뭔 줄 알잖아. 그러니 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필요가 있을 거 아니야. 그 필요를 채워줘 이런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안식일과 관련되어져서 네가 쉬고 네 집에 있는 하인들이나 객들의 숨을 쉬게 해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거기도 네페시 똑같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게 내가 내 욕망이 바람이 멈추는 건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바램도 채워줘서
그 바램이 더 이상 없게 만들어 주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 나오는 이 네페시가 영혼으로 번역되어질 때 내 영혼아라고 말하는 이 영혼은 항상 하나님을 갈망하는 존재예요. 그럴 때 이 영혼이라는 단어로 번역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든지 이럴 때 내 영혼이라고 하는 이 내 영혼은 항상 뭔가를 갈망하는, 특별히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신비한 존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인간 이야기를 할 때 네펫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게 이제 한글로 번역되어질 때 영혼으로 번역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욕망하는 존재인 건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고차원적인 것 말고 흙에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굉장히 피지컬한 존재 있죠. 그 존재로서의 인간을 이야기할 때 인간은 기본적으로 욕망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내러티브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살아있게 하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숨을 욕망하는 존재가 됐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육하고 충만하고 번성이라는 복을 주실 때에 사람들은 그 복을 갈망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위는요, 이 생육과 충만과 번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줬던 복을 달성하거나 성취하거나 만들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욕망이라고 하는 부분을 부정하지 않아요. 됐죠? 인간의 본질 안에 생육하고 싶고 충만하고 싶고 그리고 번성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옛날에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되게 작은 책이 유행을 했었는데 이제 역대기인데 막 이렇게 족보를 막 흘러가다가 야베스라는 사람 앞에 이야기하면서 어, 엄마가 되게 얘를 낳다가 힘들어가지고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근데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장막을 넓혀주시고 이런 이 하나님의 복, 충만, 번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그걸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짤막한 한 문장이에요. 그걸로 이제 책이 나왔는데 이 네페시하고 관련되죠. 그 다음에 이 복을 갈망하는 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은 이제 크리스찬들이 교회 다니시는 크리스찬들이 다 점잖아져 가지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뭐 축복 신앙이니 기복 신앙이니 막 이렇게 말하는데 기독교 신앙의 코어에 이 기복 신앙, 축복 신앙이 있어요. 되시죠?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전부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건데 이 코어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셔서 내 삶에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또 오래 살고 이제 이런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에 대한 복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게 신앙의 코어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왜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건 거지. 그게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기복신앙이나 축복신앙을 이야기할 때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분들이 보여주는 삶의 스타일이 이제 덕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신앙의 코어에는 그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기독교 신앙 안에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서로 중보할 때도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기를이라고 하는 요소와 동일하게 있어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내고 그게 어떻게 우리가 잘 매니지를 해야 그게 이제 유익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연관을 시킬 수 있냐 이런 딜레마 같은 게 좀 있죠.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창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조는 굉장히 밝아요.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사람에 대해서도 그리고 사람의 욕망에 대해서도 되게 인정하고 그랬어. 근데 이제 거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막으로 바뀔 때 이제 되게 우물한 음악이 이렇게 흐르는 거잖아요. 약간 이렇게 그 첼로의 무반주 첼로가 이렇게 밑에 까는 것처럼 되게 우울하면서 씬이 바뀌는 거고 그 씬이 바뀔 때 이제 나오는 부분이죠.
근데 그 씬이 바뀔 때 나오는 장면이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인데요. 이 동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뜻이 동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 이렇게 말하면 잘못된 말이에요. 왜냐하면 동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에덴이라고 부르든지, 그냥 에덴이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하느님이 만드신 동산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데, 우리는 그냥 에덴 동산 이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외국어처럼 되어 있으니까. 근데 에덴이 동산이라는 뜻이고요. 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에덴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실 때 그 에덴에 있는 나무들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선택하셔가지고요. 플랜팅 하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뉘앙스가 에덴을 만들 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나무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창세기 1장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었던 수많은 나무와 채소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이 에덴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는 하나님이 정원사가 돼서 직접 씨를 뿌리시고요. 나무들 묘목 같은 거를 옮겨다 심으시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이렇게 가든을 만든 거예요. 그게 에덴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에덴은 인위적으로 있는 어떤 하나님 만드셨던 피조 세계, 그 피조물 지구의 어느 한 공간을 에덴 이렇게 이름을 지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정원을 만드셨다라는 거고요. 그 정원에 아담을 넣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정원에 있는 나무들이 과일들이 보기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네, 말씀하십시오. 이건, 무슨, 동산에 있는 거는 우리 의도돼서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갑자기 질문을 들었는데, 그러면 그 서랍과 열리는 왜 거기다 주셨을까? 또, 이게 지금 치듯이 궁금했어요. 이제 에덴이라고 하는 곳을 어떻게 이제 성경에서 묘사하냐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신 가든인 건 거고요. 그 가든에 아담을 집어넣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담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이 가든을 지켜 이렇게 말해요. 지켜. 이해되시죠? 지켜라는 거고요. 이 지킨다고 하는 거는 뉘앙스가 되게 많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다스린다고 하는 게 아담에게 구체적으로 명령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만드신 가든을 잘 가꾸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지킨다고 하는 것은 보호한다는 뜻도 있고요. 또 계속적으로 그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경작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렇죠? 돌보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지킨다고 하는 부분은 어쨌든 지키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에덴. 그래서 에덴이라고 한 동산이 파라다이스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먹고 논다 이게 아니고요. 거기는 분명히 그래서 애초부터 노동은 있었던 건 거예요. 왜냐하면 지킨다고 하는 건 뭔가를 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동이 이제 힘드니까 노동이 죄의 결과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노동의 힘듦의 강도가 강해진 거지 노동이라고 하는 게 타락 후에 생긴 건 아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어떤 분이 저에게 되게 좋은 집을 이렇게 주면 이렇게 들어와 살아. 이거 오늘부터 이건 네 집으로 삼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 집에서 살고 평생 살아도 돼. 그리고 네 집처럼 이해 되시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나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소유권은 이건 거예요. 이거. 근데 이제 지켜라고 말할 때 이 동산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뭐 얘기해서 뭐 복지가가 굉장히 좋은 집을 짓고 자기가 살려다가 아니면 어떤 마음이 뭐 경우가 안 되랬든지 간에 저한테 그 집에서 살아 마음껏 살아 평생 살아 네 집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말하는 중에 사실은 소유권까지 넘겨주면 진짜 좋죠. 문서를 주면서 근데 그게 아니고 살아 여기까지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에 대한 소유권이라고 하는 소유권은 여전히 자기 건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한다고 할 때에 가장 기본적인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고 말하는 우리가 되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에 그 파운데이션은 딱 이거예요. 누가 주인인데 딱 이 말에 당신이 주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로 찬양하고 뭐 별 이야기를 다 해도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말이 안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라인이에요. 이 라인이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거를 우리가 이 시대처럼 이야기하는 문서로 계약하고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행위 하나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할 건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계약서처럼 있는 게 이 세상에 뭐 이렇게 이 동산에 내가 심어놓은 모든 과일들인 거잖아요. 사실은 다 먹을 때 하나라고 하는 그 하나인 건 거죠.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집에 살 때 이 집에 네가 주인인 것처럼 이 집을 팔아서는 아닌 건 거죠. 이해되시죠? 그 어떤 행위 하나인 건 거죠. 그게 이렇게 계약서처럼 있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탄 뱀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처럼 되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주인이 될 수 있어 이 동산에. 그리고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할 때도 계속 비슷한 비유를 써요. 그렇죠? 왕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이 포도원을 동네 사람 농부들에게 어, 맡기고 간 거예요. 예, 되시죠? 맡기고 갔어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이 포도원 너희들 것처럼 써라는 거죠. 그런데 소유권은 여전히 나한테 있는 건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고백해내는 방법이 뭐냐면 얼마 아니에요. 그 뭐 포도원에서 나오는 결실의 몇 퍼센트라고 하는 세인 거죠. 그거를 되시죠. 내가 아무것도 터치하지 않고 너희들 포도원인데 너희 거는 아니야. 그럼 그걸 고백해내는 게 세금 이건 건 거잖아요. 그렇죠? 그 행위 하나가 있는 거죠. 그 결과에. 근데 이걸 안 하는 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종들 오고 아들이 왔을 때는 이 아들을 죽이면 이렇게 가서 그 포도원을 자기네들이 소유하고 싶어 하는 건 거잖아요. 여기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죄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코어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에덴에서 일어나는 부분인 거고요. 그거를 이제 아담과 하와이죠.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낼 때에 하나님 독특한 방법을 쓰시는데 아담에게 이 에덴에 있는 동물들을 지나가게 하고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아담이 이름을 지으면서 뭘 알아차리냐면 자기가 이름을 짓는 동물들이 다 짝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자기가 혼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아담도 둘이 되게 해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둘이 되게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랬을 때 이제 하와를 보고 아담이 부르는 노래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건데요. 이거는 하와가 예쁘다는 뜻이 아니죠. 이해되시죠? 많은 분들이 하와가 되게 예뻐서 이렇게 그 감탄의 노래라고 생각하는데 그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은 미학적인 고백이 아닌 거고요. 그렇죠? 나랑 동일해서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나랑 동일한. 그래서 나도 드디어 둘이 된다라고 하는 환희인 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와가 헬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헬프를 어시스트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완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스린다고 하는 게 완전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인간이 자연을 컬티베이트 한다, 헬프해서 자연이 완전하게 해준다 이 개념이고요. 그러면 아담은요? 아담은 누가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근데 하와가 완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요. 이미 아담이 있으니까 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이 헬퍼라고 하는 게 돕는 자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뜻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한 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되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가는 부분이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소유권이라고 하는 부분을 부정하게 하는 게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인 거고요. 그때의 동기는 뭐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제가 말씀 가끔 드리는데 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제 알아차리는 거잖아요. 알아차리는 거고 그렇게 알아차리는 게 자기네들이 벌거벗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벌거벗고 있었다라는 걸 알아차렸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게 수치였거든요. shame, guilty가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다고 하는 자신들의 행위가 잘못됐다라는 느낌이 아니고요. shame인데 shame은 뭐냐면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한 부정을 shame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잘못을 지적할 때 길이라고 하는 죄책감을 심어줄 수 있어요.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건 잘못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행위를 찝어주는 거는 이건데요. 그래서 너는 나쁜 놈이야. 라든지요. 되시나요? 너는 그래서 어디 가서 죽어버려. 이렇게 말한다든지요. 그래서 너는 내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건 쉐임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나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이 쉐임을 심어주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엄마 아빠의 훈육을 받으면서 아이가 나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가버리거나 나는 맨날 실수하는 실수투성이야. 이렇게 가는 거는 쉐임으로 가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딜레마들이 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쉐임을 느끼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셔서 이 쉐임 이야기를 안 하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은 doing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뭐 했어? 어떻게 된 거야? 누가 한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쉐임을 표현하는 방법이 가리는 거였죠. 그렇죠? 나뭇잎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 나뭇잎이 아니라 동물 가죽 옷으로 그 쉐임을 덮어주시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부분이 거기에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끊임없이 그 뭐라고 그럴까요? 존중해 준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인간에게 있었던 내용들이 이제 그 심각해지는 거죠. 노동의 강도가 심해지고 출산의 강도가 심해지는 거지 없었던 게 생기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자신들이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도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 다른 분들을 우습게 알아요.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경험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오류가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을 우습게 알아요. 계시죠? 그분들은 선악과를 따먹으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 속에 존재해요. 그게 내 자신에 대한 자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너희들은 나보다 못해라든지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라든지 내 존경을 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말하게 하는 어떤 경험이 있을 때 그게 선악과인 건 거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 선악과가 돈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녀의 성공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은 내 실패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 경우에는 선악과가 내 자신을 향해서 오게 되니까. 그래서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도 존재하죠. 우리는 항상 그 선악과 앞에 서 있고요. 그게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기로들이 다 선악과 앞에 서 있는 부분들이죠. 그게 이제 타락의 코어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그냥 우리 마음을 내려다보면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하지만요. 우리 하나님 잘 믿으면 손해 볼 것 같지 않으세요?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살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뭐 목사이지만 지금도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뭐라든지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내가 이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아프리카 어디에 선교사로 보낼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죠. 아니면은 되게 막 가난하게 살게 할 것 같다든지 막 이런 거 있죠. 되게 찌질하게 살 것 같게 이런 두려움이 이 마음속에 이렇게 있어요. 저는 아담과 하마 이후로 우리가 원죄라는 표현을 쓸 때 모든 인류 가운데 들어있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해야든 간에 솔직히 우리 마음의 코어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에 100% 순전함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 타락의 결과인 건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부분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기회를 주시고요. 근데 이제 제일 재밌는 것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아담이 자기 부인인 거죠. 자기 헬퍼, 자기를 완전하게 해주는 존재에 대해 이름을 지어버려요.
거기에서 이제 남 그 부부 사이의 갈등의 원인이 생기죠. 남자가 여자를 소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아담이 아내를 하와라고 지었다. 이 문제가 그냥 그 문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고대 사회의 부부 사이의 위계 질서가 되시죠.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아담이 군림하는 건 거잖아요. 너는 뭐 이렇게 해줘. 근데 그 자기 부인에게 자기를 헬퍼해주고 온전하게 해주는 존재를 향해서 이름을 지어버림으로 너는 내 소유, 내가 너를 이렇게 가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타락의 결과로 아담이 자기 부인의 이름을 짓는 부분인 겁니다. 근데 그거를 성경은 어떤 뉘앙스냐면 어쩌면요 하와에게 네가 남편을 사모하게 될 거야라고 말하는 어떤 의존 아니면 그 우리가 말했던 네펫이라고 하는 그 욕망의 대상이 남편에게 꽂히는 게 되시죠. 거기서 나오는 이 하와의 그 역할의 변화가 이렇게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통의 증가라든지 막 이런 것 반면에 하와에게만 변화되어지 되시죠. 아담에게는 농사 짓고 이거의 강도가 심해질 것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그전에는 농사는 지었을 테니까 지킨다고 하는 것 속에 근데 하와에게 특별히 하나가 더 주어지는 게 남편을 사모하는 건데 그 이야기가 아담이 하와를 이름 지는 걸로 이제 현실이 되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근데 이제 그 구조가 성경에서는 되게 중요한 구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이제 울타리를 만들었잖아요. 어디로 쫓겨나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의 제목처럼 동쪽. 그래서 에덴의 입구가요. 동쪽을 향해 이렇게 있어요. 동쪽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이렇게 그 재미있는데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의 입구가 동쪽을 향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에서 쫓겨난 쪽.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돌이켜서 들어가야 하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성전의 방향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그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돌이켜서 회개인 거죠. 돌이켜서 에덴으로 다시 들어가는 이 구조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성전의 모형의 구조이고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되게 큰 그 밑에 깔고 있는 심볼리즘 같은 거예요. 심볼리즘.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동쪽에서 이렇게 오고요. 계시죠. 그 다음에 반항하거나 이러면 동쪽으로 끌려가요. 동쪽으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계시죠. 약간 이런 상징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간단하게요. 홍수이고요. 홍수 이야기는 이제 그만큼 악이 관영했다라는 뜻이고요. 노아의 홍수 이야기 잘 아시죠? 노아의 홍수 때 방주에 몇 명이 들어갔는지 아시나요? 몇 명이 들어갔나요? 아시면서 노아의 홍수와 관련된 이야기는 뭐 저희들 읽어보면 아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타락의 결과로 쉐임이 나오고요. 이 쉐임이 자격 없음이라고 하는 부분의 정죄의 형태로 나타나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렇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고 700년 동안 인류가 번성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가인을 만나 주시고요. 가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죄가 네 앞에 엎드려서 너를 삼키려고 하는데 네가 죄를 다스려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것도 좀 잘 이해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여전히 신뢰해주고 네 안에 그런 능력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 보시고요.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과 가인의 제사가 이렇게 동시에 드려졌을 때 왜 하나님이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았는가라고 할 때 동일한 테스트인 건 거죠. 아벨에게 주어지는 테스트인데 거기 똑같죠.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의 문제인 것처럼 주인됨인 건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선택인 건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어요. 거기에 막 가인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설명해 낼 수 있는데 그 설명보다 저는 그냥 안 받으셨어요. 그 안 받으심에 대해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거나 아벨을 죽이는 형태로 반응하는 건 또 다른 형태의 선악과를 먹는 거죠. 오히려 왜 안 받으셨어요? 라든지요. 아니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제사를 드리면은 받으실까요? 라든지요. 아니면 아벨에게 가서 물어본다든지 내가 그럼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부분들인데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 죄를 다스린다고 하는 부분에 가인이 실패하는데 두 번째 선악과의 모습이고 거기에 최초의 살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쉐임의 결과로 가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누구를 죽여도 돼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이제 반대급부로 가면은 이제 라멕의 노래 같은 게 나오죠. 그래서 소년이 나에게 작은 창상을 입혔는데 나는 그 사람을 죽였다. 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 보복이라고 하는 게 미덕이 되어진 상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이제 죄가 이렇게 관영해져 가는 형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아의 홍수 이야기 나오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노아의 홍수를 잘 아실 테니까 방주 이야기도 아시고 뭐 비둘기 이야기도 아실 거고. 근데 저는 이제 노아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노아 이야기에 노아의 아들이 셋이 나오는데 어느 날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발가벗고 취해져 있고 그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냐 덮어주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싶냐면 제 해석이에요. 그게 단순히 술 취해 있는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준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 노아가 되게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노아의 홍수를 경험한 후에 그렇게 술에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있어서 노아의 홍수는요 영적 전쟁의 승리가 아닌 건 거예요. 그거는 트라우마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영적인 스트러글들을 경험하게 될 때나 있을 때 그게 고스란히 남아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노아의 홍수는 트라우마인 건 거. 자기와 자기 가족은 방주 안에 있어서 잘 됐다 이게 아니라 노아의 홍수 속에 방주에 있을 때 노아의 마음 속에 자기와 함께 있었던 이들의 죽음이라든지 사실은 그 세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사라져 버릴 때 나는 구원받았네라고 하는 홀가분함의 문제가 아니고 그, 그, 그 그 비극이잖아요. 그 비극이 고스란히 마음에 있는 건 거잖아요. 상상으로든 그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뭐 외치는 신음이라든지 비명이라든지 막 이런 게 다 상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트라우마가 있죠. 그 트라우마들이 노아의 수치함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 노아의 단순히 하체를 감춰준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그 트라우마에 얼마만큼 공감해내는가고 하는 부분인 건 거예요. 이 세 아들들의 모습 속에서 그게 우리 아빠 술 취하다니 벌가벗고 이 놀림의 문제가 아닌 건 거예요. 이게 되시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낼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낼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어떤 스피리추얼한 스트러글을 경험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삶이나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삶이 다르게 벌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고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질문도 하고 또 어느 것들을 경험하지만 그것들이 남아요, 마음에. 근데 그거를 공감해주고 동감해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노아의 세 아들로 갈려요. 이해되시죠? 그런 면에서 이제 한국 기독교가 이제 많은 힘을 잃어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사회적으로 생겼을 때 그거를 안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치유를 위해서 기독교가 안 해요. 이해되시죠? 오히려 그거를 놀려먹거나 웃거나 우리는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 아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들의 역할이 달라져 버리는 것 같은 일들이 사실 한국 기독교 안에 자업자득처럼 있는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바벨탑이고요. 그 바벨탑에서는 그온 인류 속에 가지고 있는
무의식, 집단 무의식인 거죠. 우리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 멸망당할 수 있어. 이 트라우마인 거잖아요. 그 트라우마가 물이 올라차도 홍수가 다시 일어나도 어,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건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의 문제가 뭔지 아시죠? 그것의 문제가 뭐냐면 그 탑을 쌓는 계획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일은 더 이상 없어라고 약속한 것에 문제가 있는 거고 또 다른 형태의 선악과죠. 그렇죠? 하나님이 다시는 없어 그런 일들이 그 무지개를 주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안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일은 다시는 없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가장 높은 탑을 쌓아서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내려가서 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높이 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는 가장 멀리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문학적 표현이 되게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려가서 보자. 그리고 흩어져 버리죠. 그렇죠? 이제 거기서 이제 민족들이 나옵니다. 지금 네 가지예요. 자, 보시죠. 자, 저희가 네 가지 개념인데 저희가 모션을 하는 거예요. 모션인데요. 이 모션은 뭐냐면 창조 모션인데요. 자, 창조, 타락, 구속,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창조는 이렇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원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죠. 이해되시죠? 예, 타락. 근데 홍수가 어떻게 되나요? 차오르죠. 이렇게 물이 이렇게 차오르는 거예요. 이게 홍수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사람들이 흩어져요. 이게 바벨탑이에요. 네 가지의 이런 모션으로 기억하신 거예요. 창조 시대 첫 번째 시대가 구약 시대의 첫 번째 시대가 창조 시대인데 창조 시대는 네 개의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1장이 끝나고 갑자기 화면이 바뀌면서 시골 동네 하나로 가는 건 거잖아요. 아니면 대도시였을 수도 있고요. 카메라가 쭉 옮기더니 한 집을 이렇게 비추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억나시죠? 첫 번째 강 이름이 뭐였죠? 강 이름이 뭐였죠? 이티니까 이렇게 유브라데, 티그리스. 일단은 지정을 설명해 주시고요. 거기에 갈대아 우루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화면에서 갈대아 우루가 있죠. 이 갈대아 우루라는 곳에서 몇 사람이요? 네 사람이요. 네 사람. 누군가요? 네 사람. 나이 순서대로 한번 가보시죠. 첫 번째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빠, 데라. 나 데리고 가. 이렇게 데라. 데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 사라 부인이니까 사라. 그 다음에 조카, 롯. 네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요.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이해가 되시나요? 한번 볼게요. 거기까지 율동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자,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손가락 같이 멀리 있는 거죠. 저기 유브라데, 티그리스. 유브라데, 티그리스. 그렇죠? 네 사람, 네 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하란으로 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하란으로 왔어요. 거기까지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그래서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유브라데, 티그리스, 그리고 그 사이에 갈대아우르 있는 거죠. 거기에서 네 사람 이렇게 찍는 거예요.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그리고 하란으로 가요.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하란에서 데라가 죽어요. 이해되시죠? 그 데라가 죽어요. 죽는 거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해서 죽어요. 이렇게. 데라 죽음. 여기까지가 중간의 이야기이고 거기에서 이제 죽고 아브라함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네 세대가 흐르는데 그 네 세대를 우리가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불러요. 거기가 족장 시대예요. 그래서 족장 시대는 네 명의 사람으로 키워드를 만드는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이에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로 가면은 어떤 것과 연관되어지냐면 이스라엘이 12부족이잖아요. 부족 국가잖아요. 12부족 국가고 그 부족의 기원으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12
야곱의 열두 아들이라고 하는 그 열두 아들이인데 잘 보시면 그 열두 아들 지파에 열두 아들 중에 두 사람이 빠져요. 하나가 요셉이 빠져요. 요셉 지파는 없어요. 물론 성경에 이제 구약의 요셉 지파라고 하는 게 가끔 나오지만 요셉 지파는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빠져요. 그 열두 지파에서. 그다음에 하나는 레이가 빠져요. 레이가 야곱의 아들들 중에 성질이 제일 더러운 애였거든요. 되게 공격적이고 그리고 나쁜 짓을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이를 빼요. 열두 지파에서. 그래서 야곱하고 이렇게 요셉하고 레이가 빠져요. 열두 아들 중에서. 그래서 열 아들이잖아요. 그럼 이제 두 명이 와야 들어와야지 열두 지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두 명이 어디서 나오냐면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와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라고 하는 두 아들이 들어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피가 섞여 있어요. 왜냐하면 그 요셉의 부인이 애굽 사람이었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더구나 더구나 이렇게 이렇게 열 아들에 열 삼촌네 두 조카가 들어와 있는 건 거죠. 근데 이 두 조카는 더구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혼혈이에요. 그렇게 해서 열두 부족이 됐어요. 그러니까 텐션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텐션이 열두 부족들 사이에 텐션이라고 할 때 그 텐션의 코어에는 항상 이 에브라임 문하스가 있어요. 구약 구약 역사 내내. 왜냐하면 그 원조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요셉이 족장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이제 족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종교하고 정치나 이런 게 분리가 안 돼 있어서 이 족장들이 자기네 가족의 최고의 지도자로서 의사결정도 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 행위도 해요. 종교적 행위를 한다는 이야기는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해요. 이게 족장들이에요. 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 네 명이 나와요. 우리 시간 좀 더 지나서요. 오늘 여기서 좀 맞추죠. 여기서 족장 시대를 우리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어서 할게요. 그래서 네 명,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가 족장 시대이고요. 이게 창세기 남은 부분 12장에서 50장의 내용. 예.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제가 손을 들고 있는데 이 손을 어떻게 없애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네, 말씀하세요. 저기, 노어 핸드, 잘 안 들렸습니다. 네.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네, 제가 네,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질문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창조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되게 사실은 재밌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간단하게 좀 알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요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이야기하자는 내용들이어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겸손하게 우리 이야기 좀 들어볼래? 우리는 이렇게 믿어. 이런 제스처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그래서 되게 이렇게 21세기에 맞는 분위기로 사실은 성경의 그 창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안에 인간에 대한 굉장한 긍정이 있다 그리고 특별히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하는 게 창조의 가장 코어에 있고 파라그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이 타락에 있어서는 코어의 문제이고 죄에 있어서도 코어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홍수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심판을 통과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천국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성경은 이제 천국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이 세상이 반대로 묘사하니까요. 천국에는 슬픔이 없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천국에 있을 때 정말로 정말로 모든 것을 잃고 막 춤을 출 수 있을까? 정말로라고 하는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랑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 어,
그다음에 우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을지도 모르는 사람들 아니면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쩌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천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막 환희에 가득 찬 것만은 아닐 수 있을 거다. 잠깐 잠깐 이렇게 슬퍼지기도 하고 그 슬픔이 하나님 앞에 어떤 중보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조금 더 이렇게 조금만 더 은혜를 주시기를 뭐 약간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약간 이제 그 홍수를 지나가면서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고요. 이게 이제 어, 특별히 21세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조금은 넓은 관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공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벨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결국은 신뢰의 문제인 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에 대해서도 서로 그렇게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족장 이야기는 좀 더 다음 주에 해보시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요, 마칠게요.